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옆에 사람이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나 봐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실래요? 시작. 근데 위대하다는 데까지 나왔는데 행복하다는 것에는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 같은데 옆 사람들 보다 보니까 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를 통한 핵심 메시지 이렇게 잡았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어떻게 꿰어야 되나 하면서 말씀 별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글씨를 쬐끄맣게 해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는 여러분 개인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경전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신관을 소유할 것이고 소유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경전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다. 또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독교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전이 말하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과 좀 굴절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있다고 저도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굴절된 부분은 바로 표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굴절된 부분을 보게 하는 것이지 굴절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라고 굴절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굴절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절됐기 때문에 폐기 처분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고물상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고장난 것을 폐기 처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고장난 것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연결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종교 또는 기독교 밖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했던, 아니,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밀가루라는 재료로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만들기 원했던, 글쎄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 그러니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는 다양한 감미료를 넣어서 빵을 만들면 더 좋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태동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또는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과정을 말하고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할 거야. 이러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고 선지자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제사장 연결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면, 아니 성경을 읽고서도 그것을 고백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통해서 소개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의 글에 소개해 놓았고, 그 길을 예비한 요한은 난 그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신발끈 매줬다 풀어줬다 하는 그 역할, 예수님 나가실 때 신발 대령하는 그 역할 감당하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 요한 누구냐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물로 세례 주기 원합니다. 추앙받던, 죄송합니다, 추앙이라고까지 표현해서 추앙받던 그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 대령할 만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는 회개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는 받으면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돌이키게 하는 것. 나 이제 내 인생을 돌이킵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던 것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와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의 짐을 짊어지는 그쪽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죄값을 치르시기로 회개하신 분,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며 겸손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낳은 중풍병자에게. 이 말을 금방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져 주었느니라.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져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이러한 고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일 뿐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머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사진 파일을 열심히 보내드렸는데 읽은 분들은 이게 죄구나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법의 위반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의 위반 그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었느니라. 이런 언어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시궁창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구실 기능을 못할 때 경인차가 그것을 끌어올려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상태라고 비유적 언어로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해 주셨고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이고 하나님으로에게로 이어진 것, 이것을 죄 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이어졌느니라는 것이고 내가 너의 죄 짐을 졌으니 너는 죄 없음이라고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죄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이어주심으로 제사장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 다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했다는 것은 믿는 자이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벗어난 그 단절된 곳에서 이어주신 그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사람의 반응, 이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행위, 우리의 반응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내가 청했다, 근데 너희가 반응한 자는 적다. 반응한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를 연결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어주시는 분이심,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수렁에 빠진 차를 견인해 주는 것, 이것이 차에게는 복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도로에서 분리되었는데 도로로 다시 나오게 된 이것이 복음이다. 망가진 인생을 견인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견인되어 나온 차가 주행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 차와 차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견인차는 처박힌 차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견인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어로 표현하면 조금 다가올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를 이어주러 오신 분이시다. 건져주러 오신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임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과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잘 알듯이 당시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매우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매우 친분 있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친분을 나누냐 이렇게 지탄할 때에,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병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아. 병든 자에게 필요해. 나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안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이 잘못됐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의사전달은 분명히 되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고, 고로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집단 아니고 그렇게 그런 집단으로 머문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 아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나에겐 참 쉼과 평강이 있어. 나에겐 참된 안식이 있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글쎄요,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차가 헛바퀴 도는다고 하죠. 수렁에 빠지지 않더라도 풀밭에 간다든가 약간 비탈된 풀밭에 가면요, 사림구동 아니면 계속 헛바퀴를 하는데 아무리 붕붕붕붕 방방방방 그래도 도체 못 나와요. 누군가가 끌어주어 나오죠. 우리 인생 어찌 보면 헛바퀴 돌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심으로 말면 내가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죽은 싹은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 세우려고 해도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거 며칠만 지나면요. 요거 꽃꽂이란 분이 아무리 여기다 물을 열심히 주고 지주대를 세워갖고 세우려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싹이 스스로 서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오르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고 이 산 곳에 물을 주시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죽은 것 아무리 물을 줘도 그런데 더 하나 덧붙일 것 산 것에도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들죠. 그래서 산 곳에 물 주는 것이 때로는 예배행위고 산 곳에 물 주는 행위가 때로는 성경 읽기고 산 곳에 물 주는 행위가 때로는 기도고 산 곳에 물 주는 행위가 때로는 성도 간의 교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상태를 자유케 된 것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연결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죄가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둠에 휘말린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씨가 흙을 만나면 자랍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자랍니다. 자고 일어난 중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밭 안에 원수가 무언가를 또 뿌려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밭에는 좋은 씨만 자라면 참 좋겠는데 원수가 뿌리는 씨도 자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냥 적당히 예배하려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부어주냐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좋은 씨가 자라기도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집은 원수가 밤에 뿌리고 갔다. 우리 짚고 가야만 합니다. 씨가 뿌렸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는가? 씨가 뿌렸으면 구원받는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혈루병 앓은 지 12년 된 여인을 소개하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환경 사건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고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떤 성경은 가다라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고라사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네.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인은 주님, 나는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옷깃 잡는 이 여인 말입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보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여깁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말을, 요즘 말하면 엄청난 설교가네, 엄청난 운병가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 목수잖아.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잖아.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것인가? 역사 속에 등장한 성인으로 볼 것인가?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누가 배척하는가? 사무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복음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온 성도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고백? 성경 중심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교회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야,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죠. 좀 그 시대 정황으로 가볼게.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어쩌고 하니까 예수님을 극찬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때 예수님이, 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 번 했어요. 야, 신앙은 습관이란다 그랬어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습관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의 틀을 만들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것이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한다. 근데 예수님 아니야. 계명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서기관들이 와서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로보니 경우 여인 말입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언어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씨가 뿌려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헤롯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언어로 각색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 풍조를 주의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풍습, 헤롯은 자기들의 정치. 그리고 우리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누가 오는 겁니까? 누굴 찍어야 된다고 선동하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말해. 주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을 하죠. 혹이 넘치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인가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느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내 삶의 지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어서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주에 물들어 있는 누룩과 같은 것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든 자신을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보다 재해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신 연결자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씨가 부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 여기인가? 아니 여기와 죽어서 모두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생명은 씨앗이 살아있다면 그 씨앗이나 그 싹이나 나무가지나 독이라는 생명이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대표적인 게 늘 베드로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들어.
우리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상태가 이렇게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집하고 싶은데, 야, 네 생각 말고, 네 관점 말고, 예수님 따라. 그런데 따르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다 싫어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물어봤어요. 명재야, 네. 너 키가 더 크길 원하니,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하니, 그러니까 크길 원한대. 야, 근데 크려고 하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안 돼요. 그 성장통 감싸고 자랄래. 성장통 감싸지 않고 머물래. 그랬더니 자라기 원한대요. 우리의 신앙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성장통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나 주님 부인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여튼 동일합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나오는 자,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따라. 성경에서 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죠. 성전이 무엇인가요? 여기가 성전이죠.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까? 무언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주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기도가 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주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촉수를 내밀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와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미사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택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면서요? 울타리까지 만들었다면서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면서요? 맡겼다면서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 고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잠자지 않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법사가 그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아주 저 높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법사만도 못한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있지만 우리 주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깨어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표현은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서 옥합을 깬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옷을 취하기 위해서 집이 뽑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 내려와봐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면서 너희가 복음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정죄함 받지 않는다. 무엇이 죄인가? 죄의 핵심은 법률 위반 그 이상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어진 것. 무엇이 복음인가? 하나님부터 단절된 인류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겨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 쫓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 들리는 사람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의 귀신 들리는 사람의 숫자가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요? 회당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거라사 지방에도 귀신이 있었고요. 우리 귀신하면 되게 혐오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근데 누가 귀신이 큰 자인가요? 사단이 큰 자인가요? 두 가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고 원수가 더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역이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상까지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스러움이 있었다. 내 안에 사단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난 틀렸나 봐가 아니라 여기서 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방언이 무엇일까요? 세속 언어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말하는 것, 이것이 새 방언이다. 우리는 방언하면 알지 못하는 걸 하니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방언이에요. 외국어도 방언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방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저는 저희 자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고, 폐쇄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 열린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더 진취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내가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감히 해하지 못하는, 세속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온 것 독입니다. 그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 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런데 이때 사랑의 마음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잡으면 온기가 따뜻해져요. 따뜻한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에 맺힌 모든 게 확 풀리죠. 이 맺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질 때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며 내 안에 모든 건 뭉쳐있는 거, 이게 스트레스 아닌가요? 근데 손을 잡고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줄 때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과정을, 복음의 완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음의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새 방언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말할 때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을 비교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고 믿음은 영원히 살게 하는 통로이고 믿음은 함께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열망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시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생생한 기도하니 생생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하옵기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굴절되고 폐기 처분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보배화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